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여덟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누가 받는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혹입니다. 어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받으셨을까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재물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즉 마귀의 자녀들이라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즉시 모두가 전멸할 것입니다. 광야야말로 마귀의 유혹을 받기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교인들을 모두 광야에서 살게 해보면 될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게 하면 금방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0,000명 정도 교인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한 달쯤 굶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조난당했는데 그 배에 한 몇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작은 배죠. 한 5-6사람 타고 있었어요. 유명한 이야기는 한 3명이 타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그 배가 표류하면서 3사람이서 다 굶었지요. 다 굶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둘이서. 그 중에 젊은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간이란 본래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돌들로 재물이 되게 해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가장 쉽게는 돌들로 돈이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한다면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금 나와라 뚝딱은 못해도 돌이 떡이 되라 뚝딱 뭐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체면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돌들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걸까요?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없으니까 딴소리 아닌 건 아닐까요? 딴소리 하신 게 아닐까요? 당장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신다면 마귀도 놀랄 것이고 세상도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시는 일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갈 것입니다. 난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준다고 소문난 교회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또 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교회가 있다면 안 가시겠습니까? 당장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귀의 시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아주 쉬운 것도 안 하신다니 아니 못하신다니 참으로 실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돌 하나를 떡이 되게 하셔서 마귀의 콧대를 갖다가 납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신 건지 못하신 건지 도대체 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요?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떡이 더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이나 굶으셨습니다. 당장 죽을 지경입니다.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내 목숨 살리는 일이 더 급합니다. 일단 먹고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소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아주 쉬운 능력을 안 보여주시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셨죠?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돌들이 떡이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 마귀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악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봐. 뭐 이런 겁니다. 이 질문에, 제가 말한 질문에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번,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외우세요. 틀렸습니다. 2번, 사람은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틀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떡이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떡이란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쪽이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동쪽으로 갈 것이냐, 한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것이지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나고,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난 것이지 돈 나고 어찌 사람 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떡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아무리 외쳐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또 외쳐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떡이 있어야 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래도 떡떡거리고 돈 외치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떡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거나 재물이 필요 없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 달쯤 이 말씀만 외우고 한 1년쯤 이 말씀만 매일매일 그냥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며 유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받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에게 당신이 목사라면 내가 돈 좀 많이 벌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가장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망하는 능력을 하나 선택하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떡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